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 죄, 그리고 형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하신 바대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를 벗어남, 이것을 죄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창조 때 그 본연의 원래의 목적과 기능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계획과 결정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래 의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원의를 잃어버렸고 또 원의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존재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내가 발견해야 되고 인생의 방향성도 내가 정하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배우자도 고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전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가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면서 살아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함의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불행함의 원인이 죄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죄를 제거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죄를 제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쓰고 해도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지도 않고 또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적인 그 문제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벗어난 현상들, 그 결과만을 문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남을 그것을 문제로 삼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기능들이 달라지는 그 결과물이 다른 타락함의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 현상만을 집착하고 이 현상만 벗어나면 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에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소유하는 것도 잠시예요. 소유한 기쁨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부터 내가 뭔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우리가 그래서 배우자고 살아가면서 늘 행복합니까? 사실 불행한 날이 더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타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이 그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 죄의 본래적인 문제를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타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한 타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사람들이 말하는 선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다 똑같이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들 문제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의 선한 기준을 가져와요. 세상의 거룩한 기준을 가져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잘남의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한국 교회 안에서 다 애화로 쓰는 애화가 누구냐면 노벨 평화상을 탄 슈바이처 박사를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그 슈바이처 박사를 교회 강단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정말 의인일까요?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을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본인의 자서전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은 정신착란 증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이고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 의인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말하지 않아요. 슈바이처 박사 인생만 가지고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까? 그 헌신과 수고의 근거로 말미암아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의인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의인이다. 정말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설교 중에 여러 번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라는데 그 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함을 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인데도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건지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건지심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죄로부터 말미암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에부터 건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역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우리 가운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불편한 점과 세상의 어려운 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다는 그 죄의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만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고 죄로부터 건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죄의 문제를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누구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선악과 사건을 역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간주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타락을 아주 쉬운 것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금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참다운 의미를 안다면 그냥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잠깐 실수한 것이다, 과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처벌받냐, 이런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남편이 천국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질문을, 천국이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천국은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덧없는 것 같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대답을 못했답니다. 하긴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도 천국을 모르네.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천국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어떤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을 어떻게 식으로 생각하냐면 세상의 무릉도원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무릉도원,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잘못하면 구원을 잘못하는 것이고, 구원을 잘못하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까지도 잘못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엉뚱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본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천국이 다르다라는 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내가 소망하는 천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는 것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형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범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이 없어요. 죄에 대한 관념이 뒤틀려지기 때문에 이 죄 괜찮은 거거든요. 직분자가 타락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아담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보세요. 주일날 안식하는 신자가 몇이나 됩니까? 목사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라고 해서 드리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돼요? 다 자기 이름이 걸려있고 자기의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것뿐이지, 실제로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만족감에 살아가는 성도가 목사님 제 판단으로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 기사에서 뭐가 나옵니까?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노동의 문제를 언급하셔요. 또 안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음식, 먹는 문제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창조 기사에서. 또 더 중요한 거는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도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까? 노동하는 문제. 천국 가면 노동 안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을 이루고 두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성도들이 정말 웃겨요. 결혼 뭐하러 하냐? 결혼하면 힘든데. 야, 너 혼자 재밌게 살아라. 이게 믿는 자들의, 직분자들의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냥 홀로 살아갑니다. 비혼주의가 교회 안에도 이미 팽배합니다. 출산의 문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다 계획해 놓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 고령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독고하면서 홀로 고독사 합니까?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 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 시대의 여성 해방운동, 여자와 남자가 기능이 달라서 한 몸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의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기준들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 기사에서 그 원리들을 가져오지 않아요. 자기가 본 어떤 책, 자기가 본 우리의 시대의 흐름, 이런 것으로부터 모든 근거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이 범죄하기 전에는, 자신이 범죄하지 않을 때는 다 그걸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못 지키는 자가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녀가 우등생으로 살아갈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다가 자기 자녀가 뭔가 열등하게 되고 뭐가 되면은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더 급하지, 대학이 더 문제지, 이게 더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모든 논점을 흐리는 것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관념이 사라졌던 그 결과가 얼마나 극악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관념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창조에서 벗어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어떤 특징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거두고 모든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뱀에게, 사탄에게 돌려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요. 아무리 뱀이 와서 꼬드기는 말로 했어도 뱀의 수작을 하와가 알아차렸다라면 그때라도 뭐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야, 너 사라져. 네가 뭔데 하나님 선악과에 대해서 네가 언급하냐 하면서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럴 수 있지 뭐. 또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슨 말로 유혹합니까? 뱀이 지어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 말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웠게도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각색해요. 그 말씀을 살짝 바꿔.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죠? 흐리멍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어떠한 대로 말씀을 각색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한국교회 성도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단 말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와가 범죄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범죄는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훼손하고 말씀에 뭔가 위해를 가한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그걸 제하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안식의 기준들을 하나님에서 찾고 가정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찾고 우리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찾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은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설교가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듣고 나도 필요 없는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들은 다 빼버리는 거죠. 하와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부터 그 뱀의 타락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방편을 말씀으로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지키려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허용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뭘 줬습니까? 생명나무를 주시고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들을 놓게 하셔서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베푸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와에게 관대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하라고 그거 지어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어렵게 만들었냐, 이렇게 죄의 악한 본성들을 우리가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당연한 것을 예수님이 입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을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서 시험 받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으로서 시험 받으십니까? 사람으로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완성해 주는 그 모습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사탄 정도는 물리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또 두 번째 시험에서 4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받으면 시험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후에 4장 10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때 지었던 그 범죄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증명인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 선한 가운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오려고 했는데 내 상황이 이랬습니다. 내가 주일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랬다고. 이게 다 뭡니까? 하와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간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어떠함을 그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판단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까?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상황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훼손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훼손한 것이 곧 타락이고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훼손한 그들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일하고자 하는 그 노동의 현장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성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행복 문제도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전부 본인이 주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 생활도 내버려 두는 것이고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조차도 하나님 관여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좀 힘들면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본인이 주인이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죄의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의 의도를,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기준들이 오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벗어난 그것 때문에 모든 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은 그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 돈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만큼 주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살아가지 않아요. 소유하지 않아도 돈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없네 하면서 사는 사람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의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처음 이야기하는 우리가 짓는 자범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죄의 원천이 원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 타락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의 죄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것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있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를 닮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통치자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자기 분별력도 흐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믿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핑계댑니다. 또 사람과 피조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제 원수가 그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자연이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사자가 사람 잡아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원죄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무엇만 신경 씁니까? 내 불편한 것들, 내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것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치면 죄가 드러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아파도 말씀 가르쳐야죠. 그런데 거기에 담대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그거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로 인한 사망.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죽음이 있는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은 어땠습니까?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두려워하는. 그래서 어때요? 누구를 위협할 때도 뭐라 하죠? 확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녹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넣고 우리 생명줄을, 우리 밥줄을 건드리면 우리가 못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죽음의 공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명을 회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이 죄로 들어오는 그 사망의 의미는 뭐냐면 단지 육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단절하심을 계속 유지해버리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망의 종로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해, 전염병, 전쟁도 사실은 뭡니까?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게 된 것이 무슨 연유인 것을 생각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탄압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원죄로부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원죄의 결과가 이제 전적인 부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자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심판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라는 게 뭡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열심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무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항이 이것을 밝혀주는 거죠. 사항에 이러한 원리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결코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모든 선에 반대하며 전적으로 온갖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원래적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우리는 총체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 있냐면 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차리지 않고 경각심을 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경향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손으로 가정을 파괴합니까? 내 손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렸지 않으면.
내 손으로 교회를 무너뜨려요. 목회자가, 직분자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큰 일로 알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출발입니까? 자신이 죄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 것에서부터 무조건 다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사망에 보면 유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가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까지 하나님의 앞에서 타락함이 보여져요. 근데 창세기 4장, 5장, 6장은 뭐를 나타납니까? 아담과 하악의 타락이 딱 그 두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악 타락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타락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담의 자녀 때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살인하는 것이 나타나고 또 그의 후손들 중에 라멕과 같은 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가인을 죽일 자가 7배인데 자기를 건드리면 77배를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보다 더 선언하는 그 교만함 그리고 또 일부 다처제의 모습도 범죄의 타락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전적인 부패가 사람의 손으로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죄가 유전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자녀와 내 관계가 좀 틀어져도 원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영원히 죽어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내버려 두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버리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원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죄악의 출발점이 원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 우리가 시편 찬송가를 부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 위에 올라서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대적들에 쫓기면서 도망하면서도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뭘 하나님께 호소합니까? 자신이 도망다니는 것, 이 삶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백들이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와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적해주면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었던 그 일대를 다 정벌했던 그 왕인데 그 강력한 왕이었는데도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 어떻게 해요? 엎드려 옷을 찌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할 때에 겨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보겠습니까? 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들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드디어 빛과 어떤 진리의 어떠함을 우리를 통해서 조금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있냐 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모델링이 될 만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부터 뒤틀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 타락함은 이미 아담 때부터 타락한 것이 그대로 우리한테 전해졌는데 우리는 20년 전에 내 아픈 기억들, 30년 전에 내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서 그놈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그것이 10년 됐는지 10년 된 문제인지 20년 된 문제인지 몰라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벗어나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면에서 아예 떠나서 생각하는데 안 힘들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한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주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원천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천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슈바이처 같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설교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로 가지고 고민했던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불순종의 제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담당하는 자리로 불러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고 우리의 교회 안에 지체들도 만나게 하셔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루며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사는 자들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거를 죄 가운데서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평안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에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문제를 문제 삼게 해주십시오. 문제도 아닌 것들로 문제 삼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의 그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되기 위하여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